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덥고 힘이 든데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하루에 읽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밀리면요 한꺼번에 읽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이렇게 왕창 밀어놨다 한 번에 읽어보려고 막 그러시진 않는지, 그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잘 읽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사랑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 믿으면 안 돼, 오빠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유치원에서도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유나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거나 말 걸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뭐 아주 그냥 구호를 외치듯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안심이 되면서도 제가 씁쓸했어요. 참 세상이 이렇구나, 그렇구나. 저도 예전에는 전도하러 가서 아무에나 붙잡고 막 말 걸고 했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말하는데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이렇게 외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교육할 정도로 사람은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은 그런 사람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정말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겠죠.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는 많이 해도, 그렇게 생각은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 이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앞에도 있으니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자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이때가 절기상으로 언제였냐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명절에 그렇듯이 여기 사람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와서
예배하고자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이곳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계시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맞은 유대인들이 많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는 사람이 많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많은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늠한 여인을 세워두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많은 중에 몇몇 이들이 예수를 세워놓고 지금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묻는 거예요. 판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 잡혀왔는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 갑자기 생뚱맞게 왜 예수님 앞에 이런 판결을 재판을 요구하나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왜 데려왔대요? 말씀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괜히 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인의 판결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건 하나의 빌미고 핑계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인데요. 앞으로 가서 한번 5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 사건이 8장인데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이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준 율법이 있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발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으로 치면은 굉장히 열심히 지켜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지켰던 자들이고 그 율법 지킴으로 선하다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율법은 우리와 무관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우리를 지켜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도리어 너희의 죄를 고발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를 고발하고요, 또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자기가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맞는데 이들은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숨기고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고발당한 걸 분하게 여기며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막 덤벼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전해지니까 이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회개라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 데려와서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모두 다 죄인이에요. 지금 여기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만 이 여인은 사실 들킨 죄인인 거죠. 자기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들켰기 때문에, 만인에게 다 알려졌고 까발려졌기 때문에 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들킨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11계명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11계명, 들키지 마라. 죄를 들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괜찮은 거지, 사실 다 들켜보세요. 다 까발려져 보세요. 여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지금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가늠한 여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간음이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음은 율법에 이르기를 돌로 치라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큰 죄입니다. 쉽게 여길 죄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들이 돌로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라 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 지금 이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덫을 지금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선함을 입증하려고, 그거 봐라,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그도 온전치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과정 속에서 앞뒤에 이제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목을 다 썼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목을 썼지 않겠는가. 근데 실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 말씀을 쓰지 않았겠는가.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썼을 것 같고, 아니면 당시에 그 문화적 상황을 볼 때 누군가에게 많은 이들 앞에서 연설하거나 또 무엇인가 설명할 때 땅바닥이나 종이나 뭐 어딘가 쓸 수 있는 공간에 뭘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써놓고 설명하기도 했던 것들이 이례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의 고장난 양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죄 없다 생각하고 가늠한 이 여인만 죄 있다 여기고 돌로 치려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겨진 그곳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또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명령인데 왠지 명령처럼 들리질 않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셨지만 이 말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당부 같고, 또 왠지 이 말씀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집 부모든지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막 혼을 내요. 혼을 내면서 이런 말 하죠.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말을 해요. 당연히 잘못했다 그러겠죠. 근데도 확인 사살을 하듯이, 지금 이 잘못했다라는 걸 친하게 만들려고 꼭 물어봐요.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더라고, 혼낼 때.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여러분, 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또 그래요. 또 그래. 뭐 그걸 물어봐요. 분명히 또 그런다고. 우리 애들은 부족한 애들이라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아, 네, 다시는 안 그럴까요? 그러면 다시 안 그러게 돼요? 알면서도 또 그러죠. 근데도 왜 물어봐요, 이렇게? 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물어볼까요? 어떤 대답을 원해요? 안 그럴게요, 이런 대답을 원하죠.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끝나요. 이게 혼나는 게 끝나질 않아. 안 그럴게요 해요, 끝나요. 근데 이 대답을 원하며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싶은 거죠. 내 자녀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안 그럴 거야. 그래, 맞아. 안 그래야 돼? 라고 마음에 믿어주며 그 자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또 죄를 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전에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었지만 너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돌을 던졌다면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다 죄가 있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널 용서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여인과 예수님은요, 상관없던 자에서 상관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격려를 받은 자가 됐어요. 은혜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내가 너를 격려한다.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 믿어줄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브란트의 예수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렘브란트의 예수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절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히나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핀 조명이 이렇게 집중해서 조명이 비치듯이 이렇게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빛의 화가라고 불릴 만큼 빛을 잘 사용하는, 빛의 효과를 잘 이용하여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지금 여기 이 여인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만. 어두웠던 그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어떤 그냥 해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우리 아까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렘브란트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빛을 여인에게 막 쏟아지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 할 수 있어. 전에는 내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함께 함으로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빛의 삶을 살라는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은 그랬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그 믿어주심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이 고난, 고통 이런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욥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 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욥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에게 주어진 이 고통 누가 허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의 그 시작에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요 욥을 자랑하십니다. 우리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욥에게 주셔서 그렇지 그 주신 소유를 치시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너가 가서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욥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여러분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습니다. 욥은 가축을 포함한 모든 재산, 종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또 왔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그 사탄과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2장입니다. 욥기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더 읽겠습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도 겪게 만듭니다. 보통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야, 이 뭔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 나를 치시나? 물론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나 뭔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할 때마다 나를 치시는 하나님. 좀만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게, 여러분 우리 잘못했을 때마다 맞았으면 지금 온전했겠어요? 네? 우리가 잘못한 만큼 맞았으면 뼈도 못 추렸을 거야 아마.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또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이처럼 욥기서의 말씀처럼 사탄이 까닭 없이 주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충동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해도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가 욥을 알아? 네가 아무리 괴롭혀도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한번 해봐.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욥기서의 다른 내용은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하나도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참 부러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혹 사탄이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양구 땅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 어떤 이가 있더이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이다. 내가 그를 한번 시험해 보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 그렇게 할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혹시나 고개를 이렇게 돌리진 않으실까? 그렇게 자신 없진 않으실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믿어주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우리도 믿어주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급해요,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서주세요, 이런 것들로 늘 간절히 구했는데 요즘에 조금 기도를 바꿔보려고 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해볼게요. 하나님 믿어주세요. 저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기도를. 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애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불만하고 주님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이 안 해주셔서 그렇다 탓하고 그렇게 돌아서는데, 생각해보면 주님 날 믿어주시고 사랑 주시고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으로 감당해야 될 내 삶의 몫이 있는데 그런 모든 행위나 행함은 다 팽개쳐 두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주님, 제가 해볼게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 지켜봐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믿어주시는 만큼 믿음직스러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과 같은 고난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믿음직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사랑하시기에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여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 믿음직스러운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빛이 함께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